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에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힘써 외쳐라.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동일하게 들렸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여호와의 집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고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장 17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자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그 악한 자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악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죽을 것이지만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찾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쳐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길에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고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있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외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은 영원히 설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여호와의 길에 서서 큰 홍해를 바라보고 또 큰 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모퉁이돌 선교회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있진 못했고 첫날 데려다주고 저녁 집회까지 하고 다음부터 일정이 계속 있어서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 36년 이상을 이제 북한 선교를 했던 모퉁이돌 선교회의 주제가 처음으로 통일 이후를 준비하라 라는 전체 캠프 주제로 진행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북한 지하교회, 현장, 통일로 나아가는 이런 컨퍼런스를 계속했는데 이번 컨퍼런스부터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라. 이게 이제 전체 주제로 다음 세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리빌더에게도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통일 한국을 재건해라. 통일 이후를 준비하고 통일 한국 재건이 시작되었다. 동일한 주제고 동일한 메시지인데 최근에 여러
기도하는 선교회, 정말 여러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그 때인 것 같아요. 통일한국 재건, 그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 사명,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북한과 이스라엘. 이 통일한국 재건은 시작이죠. 주님의 오실 길에 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 모두가 통과하는 사명자임을 저는 또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제가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녁 기도회 때 북한에 숨겨진 예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세운 북한 지하교회만 1776개가 된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실제 탈북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세운 지하교회가 1776개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회에서의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냈습니다.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북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북한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 있다. 그리고 내가 남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놓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루터기들을 남겨두세요.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들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후에 성취가 되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악한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 땅에 숨겨 두셨습니다. 북한의 내 백성이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남한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배도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남한 교회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구원이 빛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깨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시는 거죠. 그 땅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그 악한 땅에도 내 백성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앞서 17장까지 살펴봤을 때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심지어 아덴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이루어졌던 도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의 14년의 기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10분의 1년 6개월 동안을 사도 바울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시간이에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적, 고린도 전후서, 이 고린도 전후서의 대상이 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사랑, 그 애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만큼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책망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당시 고린도는 17장의 데살로니가보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모든 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남북의 육로, 동서의 해로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데살로니가보다 더 부요한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고린도가 65만 명에 달하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나 사람이든 공동체든 명성이 있게 되고 부요하게 되고 누구에게나 주목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안에 탐심, 탐욕을 따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여호와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에 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이 흥왕하게 되고 그래서 향락에 또한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자리까지 인간의 길에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 보게 됩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다섯이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방탕하니 문란한 이에게는 고린도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이 고유명사로 쓰여질 정도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고린도 사람이다. 이게 최악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방탕한 자에게 부르는 고유명사로 써졌던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우상의 견고한 진이 있던 도시, 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폐악하고 흉포한 도시에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넓은 길, 인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향락의 도시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장이 고린도 전후서죠. 고린도 전후서는 전서, 후서를 합쳐서 29장입니다. 가장 긴 서신서예요. 29장. 가장 오래 머물렀고 가장 긴 서신이 쓰여진 도시, 장소.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곳 고린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도의 신앙의 생활의 문제,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도 간의 이제 분쟁에 대한, 그리고 성적으로 이제 음행한 성도에 대한 이제 문제, 근친상간부터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징에 대한 문제, 법적 소송에 대한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진리의 사랑에 대한 문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까지. 이 교회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고린도 전후서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주의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장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행해라. 근데 핵심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행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불의를 포함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처럼 악은 악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다라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사실은 강조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상과 음액과 탐욕과 인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들을 허용하며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견책하고 악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를 경고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교회의 문제를 다룰 때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중심에 두었던 사랑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중심이 되길 원해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미워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그 당시에 모든 열국에게 악을 자행하던 악한 도시 중에도 가장 악한 도시 니느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마저 심판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그 니느웨라도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건 역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귀에 그 악한 것들이 들렸지만 직접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그 천사들을 내어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 고린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는 그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의 행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불의를 즐거워하고 회개하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모든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환난 가운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안에도,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안에도, 그리고 고린도 안에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돼요. 끄집어 내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긍휼을 입게 되는, 다시 내가 인간의 길에 서 있다면 여호와의 길에 서게 되는 그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무르게 하신 이유가 또한 있습니다. 그 14년의 전도 여정 중에 10분의 1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들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당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가죽 세공업자였습니다. 천막을 포함해서 가죽 세공을 하는 그런 업자들이었어요. 유능한 굉장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도, 타락한 도시 고린도 안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 역시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게 되고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낮에는 함께 일을 하고 주말과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고린도에서 일부 기간 갖게 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사명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명자의 다른 이름을 달리하면 순교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백성들. 사명이 있는 자만 죽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만 종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도 배도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도 사명자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사명자들을,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처럼 쓰임받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죄수였죠. 감옥에 갇힌 보잘것없는 죄수였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죄수의 신분임에도 사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리더가 됩니다. 리더라고 하는 건 직책이 아니고요. 어떤 지위도 아닙니다. 죄수인데 그 안에서 요셉이 리더가 돼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종인데 요셉이 리더가 됩니다. 심지어 왕의 궁전에서도 왕이 있는데 그 나라의 리더가 요셉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자가 오늘 본문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들. 또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왕 사울이 있었지만 장군 다윗이 실질적인 리더가 돼요.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공동체, 보잘것없는 산속에 쫓겨나가서도 실질적인 그 나라의 리더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사명자들, 이들은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가진 이들, 그 인간의 길로 모두가 나아가는 과정 중에도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이들, 진정한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기둥들로, 고린도 교회의 기둥들로
세우신 사명자들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요, 또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멈추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가 되길, 어느 자리에 있어도, 심지어 감옥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고린도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절을 보면 5절에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다시 찾아오게 돼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합류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더 이상은 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힘을 이제 쏟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함께 이제 일을 했고요. 또한 자금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또한 시키시는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 역시 주위에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장로교 대신교단 총회에서 주관하는 젊은 목회자 모임 1박 2일하는 워크숍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15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 15명의 목사님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한 7년, 8년 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그런 젊은 담임 목사님들을 한 15분 그 교단에서 모아서 멘토링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또한 그 모임에서 이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이제 큰 도전을 주신 분들, 또한 이곳에서도 큰 도전을 주신 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으셔서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의 성장을 이루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도전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그런 것에 도전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도전을 받은 것은 이제 막 이제 개척을 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는 그 목사님을 보고 굉장한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1박 2일 동안 가장 좀 깊이 교제하게 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51세세요. 51세. 그리고 작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50세에 늦게 개척을 하셨는데 젊어서 신학을 하셨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첫째 딸을 사모님이 출산을 하게 될 때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첫째 딸이 하반신 불구가 됐어요. 지금도 이제 하반신 불구 장애를 가져서, 근데 이제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하는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그 가정에 허용하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 가정이. 그래서 일반적인 또 일을 하시다가 늦게 다시 사명을 깨달아서 작년에 개척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모님이 쓰러지면서 아이가 불구가 돼서 사모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래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사모님은 하루 종일 그 하반신 불구인 첫째 딸을 돌보셔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부터 점심까지 12시까지 이제 주중에는 계속 일을 하시고 저녁에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은 이렇게 눌려 계시거나 이렇게 감정이 안 좋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너무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너무 빛나시고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막 나누고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왔더니 본인한테도 그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북한을 위해 정말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근데 그 실제적인 일들을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목요일에 있는 월 기도에도 가서 함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너무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명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명자들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눈에는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진짜가 있구나. 가짜도 있지만 진짜도 있구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큰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연출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죠. 삶의 연출로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런 척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진짜만 진짜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가짜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입니다. 모조품은 아무리 노력해도 모조품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아는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만 여호와의 길에 설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진짜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스가랴 4장입니다. 4장 6절부터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거친 바다도 큰 산도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 사명자 앞에서는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모두 재와 같이 날아갈 줄을 믿습니다. 신라와 5절부터 6절까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타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부어진 자였어요.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 그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를 저도 경험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진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자들이 있더라고요. 진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단어, 헬라어 슈네코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다. 강력하게 내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임하는 그 상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잡아 끄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죽을 걸 알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길에 서게 되는 그 말씀에 붙잡힌 상태, 그게 사도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덴과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그렇게 핍박을 받고도 고린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풀은 마르고 꽃은 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성령에 붙들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 가운데서도 당시 고린도는 너무 견고한 짐이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한 문화를 받는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의 강권적인 선언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판합니다. 비방을 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좀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죠. 끝까지 설득될 때까지 변증할 수도 있을 텐데 옷을 털입니다. 옷을 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말했기 때문에. 강권적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전하라, 선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선언했기 때문에 듣든 듣지 않든 나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는 너의 악대로 피가 돌아갈 거다. 5장부터 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감없이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그냥 전환해요. 에스겔 33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옷을 털었던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에스겔 33장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선포해라. 나팔 소리를 외쳐라. 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선언해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 것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자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고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에스겔 4장, 에스겔 33장 계속해서 동일한 선포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그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할 영적 파멸의 책임이 더 이상 나한테는 있지 않다. 유대인에게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역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시고 고향에서도 듣지 않으면 발을 털고 옷을 털고 다시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아 장소가 옮겨져서 동일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이 영원히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한평생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인간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그 장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은 걸 알지만 선언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자 돌이켜서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죠. 돌이켜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인간의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좁은 길, 큰 산이 있고 홍해가 있더라도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홍해가 있어도 열리는 길이야. 큰 산도 평지가 되는 길. 우리는 믿음의 인내와 경주를 여호와의 길 위에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이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전해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일 때도 있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사명자 모두에게.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외쳐라. 그때 이사야가 다시 묻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시드는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침묵해 하는 것들, 우리를 잠잠케 하는 것들, 우리를 누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얻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길로 더 이상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대로 다시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았는데 모교 기도회 역시 또한 있었습니다. 안양대학교 대신신학대학원의 김장대 교수님을 저희가 모셔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무 핵심적인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를 막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열국이라는 겁니다. 열국. 이 열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세상적인 환경을 의미하겠죠. 권세.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열방마저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것들을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도 여호와의 말씀 앞엔 아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백성인 너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두 번째 장애물이죠.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죠. 40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어떤 형상도 하나님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우상은 헛된 돌멩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권세자들이 장애물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3절이죠. 귀인들을 폐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어떠한 권세자도 어떠한 통치자도 어떠한 힘도 하나님께서 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리더로 사용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 27절이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에요. 여호와를 향한 원망의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원망하게 됩니까? 언제 여호와를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길에 서 있지 않을 때.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인간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100% 동의하고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 시점에 있다면 내가 이미 여호와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 인간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데 원망해 말고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들, 모든 장애물들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도 피곤하지 않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그 말씀이 임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악을 악이다 말하고, 선을 선이라 말하며, 정의를 성문에서 수축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그 에스겔이 말한 파수꾼의 역할,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의 역할, 나팔을 맡은 자의 역할, 하나님의 사명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사명자였어요. 사도 바울과는 다른 사명을 가진, 동일하지만 조금은 다른 또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죠.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오늘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선포가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고, 또한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것과 같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그 땅에 내 백성이 살아 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월 말에 시국 적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그냥 트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접경지역을 보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거대한 우상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권세 너희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거친 파도, 너른 홍해가 열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열릴지어다.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강권하시는 또한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북한의 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강권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계속 그들을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땅에도 내 백성이 살아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친 파도도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그 반석 위를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이 있고 하나님 우리를 후퇴하게 하고 인간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 허다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된 큰 산처럼 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낮아지고 제거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여기에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듣지 않아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맡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 소리를 대언하며 하나님 우리 역시 나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돌이켜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길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노래를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가받고 하나님 지름을 볶아받고 주님의 그 생기가 없으면,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짐들,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모든 우리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 그 모든 선택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 갈 것을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생기로 우리를 주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키어있으는 아버지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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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열국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는 허탄한 생각들 그리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이 마음들도 주님 앞에서 주님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통일하고 재건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원망의 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되었어요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인간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 모든 길로부터 우리가 돌이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길 그곳은 평산하며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 그곳은 하나님 미끄러지는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이며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